본문은 그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비유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이 씨 뿌리는 비유야말로 비유 중의 비유다, 최고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는 많은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우리 지난주 내용이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들을 만나신 후에 바닷가, 이 바다는 어딜까요? 예, 그렇죠. 그 지중해가 아니죠.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호수가 너무 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그 호숫가에서 계속하여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온 거죠. 너무 많이 와서 주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물에 떠 계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이렇게 쭉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12장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12장에서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며 또 무엇을 하시며 주님이 행하신 일의 그 은혜, 그 은덕을 누릴 자들이 누구인가, 곧 주님의 영적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 주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또 그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은 혈통이나 공로 같은 외적 조건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영적인 조건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12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13장에서는 이제 그 은혜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 구원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하여 주어지고 적용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거죠. 길가에. 그래서 길가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땅이 굳어져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혹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그 흙이 얕아서 금방 뿌리를 내리고 금방 또 싹이 나지만 해가 나자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해를 견딜 만한 양분과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 옆에서 이렇게 함께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자라면은 햇볕을 더 받아야 되는데 뿌리는 내리는데 햇볕을 받을 잎을 햇볕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라지 못하고 막혀 성장이 막혀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새가 집어가지도 않겠죠. 그리고 흙이 부드러우니 뿌리도 잘 내릴 것이고 또 빛을 막는 것도 없으니 햇볕도 잘 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를 이제 바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하필이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하냐면 이러면서 그 비유의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10절에서 17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 10절에서 17절은 제가 어제 설교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게 상당히 어렵고 많은 설명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예전에 이거 논문을 썼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써놓은 것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10절, 17절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과연 구원받음의 증거인가에 대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넘어가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아주 딱 줄여서 설명하면 이 천국 비밀을 소유하는 일이 차별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 천국 비밀을 소유하는 것이 차별적이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차별적이에요. 천국 비밀,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복음을 듣는 일은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질 때에 누구는 이를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듣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지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의지, 판단으로 스스로 거부하거나 혹은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나 싫어 할 때 그렇게 싫어하는 반응은 자기가 싫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싫어해 아니라고 말해 그렇게 해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죠 할 때 그 반응 역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옆에서 너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으면 너 감옥 간다? 예수 믿어야 돼 이래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의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또 설명할 건데 또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은 오후 성경 공부 때 꼭 참석하셔서 오늘 또 마침 이게 또 맞아졌어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보이기에는 스스로 결정하여 판단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로 허락하신 자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비밀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지 않으신 자들, 은혜에 밖에 두신 자들, 구원하기로 정하지 않으신 자들은 들어도 이를 거부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는 자신의 의지로 이를 거부하였기에 그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의지,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복음을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날 아침 11시까지 교회에 오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렇게 반응이 확 나오네요. 우리의 본성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즐기던 죄를 버려라. 이전까지 삶의 모습을 변화해야 된다. 그런 변화의 요구, 어떤 삶의 즐거움의 단절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이제 인정해주고 도모해줄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교회들의 복음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죠. 변질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당황할 때.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제가 뭐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입니다. 어떤 게 설교를 하는데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즐거움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예배에 꼭 나와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니까 다들 벙 찌는 얼굴인 겁니다. 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저를.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설교하냐고 저한테 막 항의를 해요. 집사님들이. 왜 애들 상처받게 그러냐고. 왜 청년들 상처받게 왜 그렇게 설교하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변질된 거죠. 어떻게 해요? 복음은 예수 믿고서 삶을 바꾸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예수 믿고 잘 사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 복음으로 20년, 30년을 듣고 자라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래서 죄를 돌이키고 삶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왜 저 목사 뭔데 강당에서 고함 지르고 우리 가슴을 못 받고 상처받게 하냐.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의 본성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거부했다.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일에 대한 책임 역시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 마음으로 믿는 자는 여러분 이게 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어서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 믿어서 삶을 바꾸는 것 이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면 죄를 향하여 가는 자, 가만히 두면 복음의 반대를 향하여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끌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한 건 누구 책임? 복음을 거부한 그 사람의 책임. 복음을 받아들인 건 누구의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잘못된 건 누구 책임? 내 책임. 잘된 건 누구더? 하나님의 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거부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 복음의 지혜를 소유하는 그 은혜는 지적인 능력에 의하여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알아듣고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그런 문제 결코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허락, 곧 은혜의 문제입니다. 전혀 배움이 없는 무지한 자도,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글자도 못 읽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천국 복음을 들어 믿음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공부하여도 복음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마음에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18절에서 23절에 이제 이 비유의 의미를 하나씩 이제 설명해 주시죠. 이 비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8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이 씨는 천국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씨앗을 뿌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이 뿌리시는 일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어떻게 뿌리실까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 곧 목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씨앗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뿌려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있죠. 신자 개개인의 삶에서 전도를 통하여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또한 이 말씀을 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목사를 통하여서 성도들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뿌려지게 하세요. 무엇보다 목사의 설교는 복음 전도의 첫 번째이자 가장 주요한 수단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메시지가 설교의 주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들으려 하는 것은, 정말 듣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그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선생님한테 배울 때 뭘 배우려고 합니까? 영어를 배우려고 하죠. 수학 선생님한테 배울 때 뭘 배우려고 해요? 수학을 배우려고 하죠. 수학 선생님한테 영어를 기대한다거나 영어 선생님한테 국어를 기대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설교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와 가까이 지내십시오. 목사와 가까이 지내세요. 저랑 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수환이라는 한 개인과 친하게 지내고, 이수환이라는 한 개인에게 잘해주고, 이수환이라는 개인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의 사역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일주일 내내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일주일 내내 아무리 잘 놀아도 주일날 설교의 자리에서 설교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목사와 사귐이 아닙니다. 그건 목사와의 사귐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와의 사귐은 말씀의 사귐입니다. 목사와의 사귐은 설교의 사귐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를 무엇으로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무엇으로 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베푸실 수 있는 호의가 뭘까요? 여러분, 저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가 뭘까요? 예, 때를 따라 저에게 선물을 주고, 때를 따라 저에게 맛있는 걸 주고, 때를 따라 저에게 맛있는 고기를 주고,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러면 저를 향한 섬김일까요? 그거는 이수환이라는 한 개인을 향한 위로입니다.
목사직과 친하십시오. 목사의 사역을 가까이 대하세요.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의 자리에 제발 좀 나오십시오. 제발 좀 예배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는 그 설교의 시간에 설교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게 없다면 일주일 동안 평일에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재밌게 놀고 지내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 아무리 많은 기쁨과 교제가 있고 여러분이 저에게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목사와의 사귐이 아니에요. 그건 결코 목사의 사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분, 목사의 사역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요청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시고 말씀의 교육을 청하시며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뿌리십니다. 목사를 통하여서 또 전도를 통해서 뿌리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네 종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네 종류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 세 가지는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고 나머지 하나만이 열매 맺는 좋은 밭입니다. 네 가지의 밭이라기보다는 열매 맺지 못하는 안 좋은 밭의 세 유형, 그리고 좋은 밭, 열매 맺는 좋은 밭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들으실 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과 한번 비교하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길가에 대하여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이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악한 자, 누가복음에서 이제 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단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이렇게 채가는 경우입니다. 이는 아예 말씀을 듣는 일 자체를 이제 무력화시키지요. 여러분, 길은 어떻습니까? 땅이 단단하죠. 단단해요. 이게 시멘트를 포장해 놓은 길 아니더라도 시골에 있는 흙길을 가도 사람들이 많이 밟으면 그 땅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져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하여지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그 안에 심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그 말씀을 채워갑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사단이 마음속에 나타나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말씀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은 고사하고 귀에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고 일단 그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는 일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아주 힘든 경우죠. 다음은 이제 돌밭이에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금방 싹을 내지만 이내 말라 죽습니다. 이것과 같이 말씀이 뿌려질 때 금방 뿌리를 내리지만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금방 포기하고 마는 신앙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휴지에 씨앗을 놓고 물을 뿌려놓으면 금방 싹이 나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얕은 흙이 얕을수록 뿌리는 금방 내리고 싹도 금방 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뿌리를 내리기가 쉽기 때문이죠. 흙이 얕으니까. 그러나 뿌리가 얕으니 충분한 양의 물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내리쬐니까 해가 내리쬐 때 그 햇볕을 버텨낼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박해와 시험, 믿음의 고난이 닥치면 이를 견뎌내지 못하고 금방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박해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말씀의 재미와 새로움으로 인하여서 마치 금방이라도 열매를 맺을 것처럼 급하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재밌다. 교회 가니까 재밌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이거 좋네. 소리가 금방 뿌리를 내리죠. 금방 싹이 나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재미와 즐거움과 사람을 만나는 일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뿌리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뿌리가 점점 깊게도 내려가야 하는데 수박 겉핥기 마냥 그냥 표면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이 닥치게 되면, 박해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연약한 믿음의 뿌리는 정말 작은 고난이라도 닥치게 되면 그 믿음을 시들게 하고 맙니다. 얼른 포기하는 거죠. 얼른 믿음을 접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요. 너무 쉽게. 요즘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닥치기 전에 고난이 닥칠까봐 포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실 그런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고난과 박해, 그거는 이제 언감선생 바라지도 못하고, 작은 고난이 닥친다면, 혹은 고난이 닥칠까봐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 돌밭에 뿌려진 믿음이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밭이에요. 말씀이 뿌려질 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도 내려요. 가시가 자랐으니까 뿌리가 내리겠죠. 뿌리를 내려 자리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싹도 나요. 그런데 더 이상 위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시덤불이 햇볕을 막기 때문이죠. 받아야 할 것을 더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니 조금 자라다가 말라 죽고 맙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거는 뭐가 못 자라요? 뿌리가 못 자라는데, 가시덤불에 뿌려진 거는 뿌리는 자라는데 잎이 못 자라는 겁니다. 광합성을 못하는 거예요. 햇볕이 가려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라다가 말라 죽고 말아버립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멈춰지는 거죠. 자리도 잡았어요. 뿌리를 캐보면은 진짜 고구마 마냥 정말 깊게 그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신앙의 뿌리가 깊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유년부부터 시작해 청년부까지 자라왔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그런데 뿌리가 잎사귀가 자라지 못해요. 햇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의 햇볕과 말씀의 비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버리고, 멈추면 좋겠지만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그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닿아야 하는데, 햇볕처럼 그 심령 가운데 닿아야 하는데, 세상의 염려,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 여러분 이 근심과 염려는 막 걱정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근심과 염려는 막 집이 망하게 돼서 당장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그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는 한 푼이라도 더 벌까, 욕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욕심에 잡혀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좀 단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 향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락, 쾌락, 즐거움, 육체 만족.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아래로 뿌리가 나지 못했다면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으로 인하여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어느 선에서 딱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신앙이 멈추나? 좀 잘하는 것 같고 믿음이 좀 성장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잘하면 좋겠는데 그거 딱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지금 10년 넘게 하면서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이 가시밭 같은 신앙을 정말 많이 봤어요. 왜 그러나? 왜 그럴까? 이제 거의 대부분은 하나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
단 하나예요. 하나 때문이에요. 이거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내가 버리지 못하겠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버렸고 저것도 버렸고 다 포기했지만 이건 못 버리겠다. 바로 그것 때문에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하고 멈추고 거기서 스톱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딴 거 다 포기했지만 이거 하나는 내가 못 버리겠다. 이거 하나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 근데 그 하나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막아서버립니다. 술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까? 걱정입니까? 그 염려와 그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만약에 그 향락과 쾌락이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서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믿음이 자라다가 거기에 부딪혀서 결국엔 멈추고 맙니다.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가장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되고 그거 하나만 좀 넘어서면 좋겠는데 그 하나를 못 넘어서는 거죠. 마지막 밭은 좋은 밭이에요. 단단한 길가가 아니니 뿌리를 내리기도 좋고 새들이 와서 집어갈 리도 없습니다. 흙이 깊고 충분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고 햇볕과 성장을 막아서는 그 가시덤불도 없어서 햇볕도 마음껏 받고 내리는 비와 물도 충분히 계속 흡수하여 잘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 마음에 심고 지속적으로 말씀의 양분을 공급받아 기도와 예배로 자라며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자의 마음밭도 있습니다. 예, 정말로 있어요. 그런 신자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런 밭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한 명을 보고 막 힘을 내죠. 와, 우리 교회도 좋은 밭 있다 이러면서 제가 다른 목사들 보고 막 자랑하죠. 니네 교회는 돌밭밖에 없지? 네, 우리는 좋은 밭 있다? 이러면서 막 자랑합니다. 제가 자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자랑을 들으면서 부럽다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이렇게 네 종류의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누는 외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고정적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평생 앞의 세 가지의 모습을 반복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반복하면서 세 가지 모습에서 나아지지 않고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처음부터 좋은 밭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 정말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 상태가 이제 고정된 상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않으신 자, 곧 열매를 맺는 좋은 밭과 열매 맺지 못한 나쁜 밭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생각할 때,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제 매우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평생 좋은 밭, 나는 평생 나쁜 밭,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을 때 매우 실제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뭐냐면 아주 실제적인 문제인데, 우리 안에 이 네 가지의 밭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딴 데 생각할 거 없어요. 옆에 뭐 성지교회, 남솔중앙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안에도, 자기 자신 안에도 이 네 가지 밭의 모습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고정되었다. 그래서 나는 돌밭이야, 나는 길가야, 나는 가시덤불밭이야. 그래서 고정되어서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은 좋은 밭이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나는 좋은 밭이야, 나는 말씀대로 열매 맺지. 그러나 좋은 밭이라고 가다가 계속 좋은 밭이면 좋은데 다시 열매 맺지 못한 나쁜 밭으로 돌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다 좋은 밭이어야 되는데 섞여 있다는 겁니다.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과연 내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잘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 나는 좋은 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혹시 계세요? 나는 좋은 밭이야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난 자신 있으십니까? 물론 신앙 양심을 따라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밭의 수준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는 훨씬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 실제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는 구원을 받게 있는 자다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믿음을 포기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정죄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겁니다. 당신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보니까 당신 나쁜 밭이네. 당신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혹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나. 변화되지 못하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저 사람까지 갔는데 나한테까지는 안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이 구원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처럼 사람들에게 제시되어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자, 당신은 1번 밭, 당신은 2번 밭, 당신은 3번 밭, 야, 당신은 4번 밭.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 1번 밭, 나는 4번 밭. 이런 식으로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은 훌륭한 신자,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본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 밭의 모습, 밭의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어떤 증거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의 기준이 된다거나 정죄의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좋은 밭, 열매를 풍성히 맺는 좋은 밭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졸음을 깨고, 정신을 차리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밭 되고 싶습니까? 예. 우린 다 좋은 밭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좋은 밭이 되고 싶지만, 실제 우리 모습은 돌밭이거나 가시덤불밭이거나 길가일 때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능해요. 아무리 좋은 밭이 되고 싶고 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유혹, 근심과 걱정에 우리의 마음밭이 잘 바뀌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좋은 밭이 되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이것이 잘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혹, 내가 이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염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근심,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밭이 되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가시덤불을 걷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돌밭을 걷어내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단단히 굳어진 이 마음밭을 갈아엎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능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무능함보다 더 끔찍한 이유입니다. 더 안 좋은 이유예요.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스스로 실제로는 좋은 밭 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의지도 없어요. 사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 좋은 밭 되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원하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박해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해는 우리가 크게 없으니까 박해는 이제 걷어냅시다. 박해는. 근데 박해는 미뤄두고라도 염려와 유혹, 향락과 쾌락이라는 가시덤불이 우리를 덮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 거두어내기보다는 그냥 그 아래에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거기서 멈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까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염려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요. 내가 염려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기가 싫은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우상과 같이 섬길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밭, 가시덤불 같은 신앙이 너무 많아요. 말씀도 어느 정도 들었고 교회에 어느 정도 뿌리도 내렸고 신앙이 그래도 씨앗 정도는 아니고 새싹 정도는 되어 조금 자랐으니 굳이 이런 덤불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는가? 믿음이 그래도 싹은 피웠으니 그냥 이 덤불 안에서 염려와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을 그냥 대충 즐기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뭘 그리 유별나게 다 걷어버리고 좋은 밭이 되려고 하는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거기서 멈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없지만 좋은 밭이 되고 싶은 그런 소원과 의지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길가로 돌밭으로 가시밭으로 남아있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돌아가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흙밭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혹시 지어보신 분 있으세요? 농사? 우리 황근아 농사 짓지? 뭐 저도 농사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옆에서 간접 체험이죠. 장인어른 장모님께 농사 짓는 거 보고 저희 부모님 농장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뭐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흙밭은 정말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특이한 성격, 흙밭은. 저희 장인어른 집을 가려면 이렇게 산을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길을 넘어갈 때 보면 꼭 옆에 이제 밭처럼 이렇게 땅을 다져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 흙밭은 정말 특이해요. 뭐냐면 흙밭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돼요.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함부로 밟고 다니면 땅이 굳어져서 길이 되어버려요. 길이 된 땅은, 굳어진 땅은 풀도 자라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씨앗을 뿌려도 씨가 내리지를 못합니다. 혹은 사람들이 밟아 죽여버리게 되겠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사람도 안 다닙니다. 그럼 버려진 땅은 어떻게 돼요? 잡초가 무수히 자라나게 됩니다. 잡초가 무수히 자라요. 그것도 아니라면 자갈이 굴러와 비가 내리면 흙이 쉽게 내리죠. 비가 내리면 흙이 쉽게 내리면서 그 안에 있던 자갈들, 돌밭들이 막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흙밭은 가만히 두면 누군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냥 길이 되거나 가시덤불 밭이 되거나 돌밭이 됩니다. 이게 흙밭의 본성이에요. 마치 우리 마음밭과 똑같죠. 우리 밭 그냥 두면 죄로 가듯이 흙밭도 그냥 두면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진 밭에 누군가 손을 대야 합니다. 좋은 밭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땅이 그냥 가만히 뒀더니만 좋은 밭이 된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밭은 철저히 인위적입니다. 외적인 역사, 외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손을 대야 합니다. 누가 와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줘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줘야 하고 돌을 골라내야 하고 흙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좋은 흙을 더해 줘야 되며 땅이 척박하다면 그곳에 비료를 뿌려주어야만 합니다. 거름을 부어주어야만 해요. 굳어진 땅을 쟁기로 가지고 와서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땅, 흙밭은 저절로 나쁜 밭이 될 수는 있습니다. 흙밭은 저절로 나쁜 밭이 돼요. 그러나 결코 저절로 좋은 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우리의 마음밭은 결코 거룩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코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닦아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닦아놓고 우리의 마음은 거룩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죄에서 돌이키라라는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그냥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좋아하지 죄를 돌이키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끊어버리라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요.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너무 죄하지 마라. 너무 죄하지 마라. 왜 자꾸 청년들 마음에 상처 주냐. 왜 자꾸 청년들 마음에 정죄감을 주냐. 왜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선포가 여러분 율법주의입니까? 만약에 그게 율법주의라면 예수님 율법주의자입니다. 만약에 그게 율법주의라면 바울도 율법주의자예요. 만약에 그게 율법주의라면 저는 차라리 율법주의자 되고 말겠습니다. 거짓복음 전하느니.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거룩을 싫어합니다. 설교 듣는 시간 지겹고 교회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교회를 갈 이유가 많겠습니까? 교회를 가지 않을 이유가 많겠습니까? 교회를 가지 않을 이유가 1000배는 많습니다. 목사가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누가 보기 싫어서,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밥이 맛이 없어서, 교회 시설이 불편해서, 주차가 어려워서, 교회 위치가 안 좋아서, 내 몸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생겨서,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해서, 속상해서, 기분 나빠서, 기분 좋아서, 날씨 나빠서, 날씨 좋아서, 비 와서, 비 안 와서, 눈 와서, 눈 안 와서, 추워서 안 추워서, 더워서 안 더워서, 교회 안 올 이유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우리의 본성은 거길 따라갑니다. 거길 따라가요. 또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 똑같아요. 육체가 피곤해서 안 오고 육체가 안 피곤해서 또 안 옵니다. 교회 안 올 이유는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근심의 잡초와 염려의 가시덤불, 쾌락의 가시덤불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저절로 자라나요. 세상의 유혹은 저절로 우리를 덮으려 갑니다. 신앙의 결단은 작심삼일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쉽게 사라지고 약해지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외면하고 타협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돼요. 농부가 씨만 뿌립니까? 농부는 밭도 갈아엎고 씨도 뿌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도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뿌려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잡초와 자갈을 거두어 주시고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셔야만 합니다.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황무지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만 우리의 마음밭이 바뀝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역사를 행하시죠. 제가 오늘 기도하다 헷갈렸는데, 먼저는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세요. 조명해 주세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근심과 염려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고 깨달아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자라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모든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구원의 이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16절, 17절에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한 것,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한 것을 보고 듣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의인들, 곧 구약의 의인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천국 복음을 소유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신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일구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흙밭과 우리의 차이가 뭐죠? 흙밭과 우리의 차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흙밭과 우리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가만히 두면 다 못 쓰게 된다. 못 쓰게 된다.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근데 흙밭과 우리의 아주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뭐죠? 흙밭은 자유의지가 없죠. 스스로 의지를 결정하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성과 정서와 판단과 움직일 수 있는 결단력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와 흙밭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흙밭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거는 이성 없는 자들, 자유의지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져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도 변화되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 주시면 변화되겠지. 그렇게 손 놓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바꿔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밭을 바꿔주시기를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말씀의 씨앗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기를 간구하며 그것을 받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해서도 안 돼요. 소유리 문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성례를 부지런히 선용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씨앗을 받는 일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목회 기도할 때 늘 하는 건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장이 조금 늦어서 열매가 안 열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덮쳐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때는 우리는 또한 인내해야 합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얼마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마음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좀 조용히 하세요, 좀 누르고 싶을 때,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하여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실 때에 못 들은 척하고 싶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좀 접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있어 정말로 내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도 인내해야 합니다. 성장이 느려도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농사를 들어 설명하실까요? 농사. 왜 하필이면 농사를 들어 설명하실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농사를 들어 설명하셨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설명을 해요. 실제로 그때 농사를 많이 지었죠. 그러나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주 산업은 뭐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업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근데 농사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지으니까. 그리고 또 농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농사로 설명하셨겠죠. 뒤에도 농사에 대한 비유, 겨자씨, 밭,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농사야말로 이 복음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한번 지어보신 분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농사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바로 열매 맺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 저희 장인어른 이제 농사 이렇게 좀 많이 지으실 때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옥수수 따다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사우나도 그런 사우나가 없어요. 저보다 키보다 크잖아요. 옥수수가. 완전히 사우나죠. 땅은 질척대고 막. 저희 아버님 소 키우실 때, 저는 소를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농사는 정말 힘들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바로 열매 맺는 일 없습니다. 소를 키워도 그 소가 바로 크지 않아요. 많은 일들이 그렇겠지만 농사만큼 많은 수고와 노력, 인내가 필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최선의 수고와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는 사람이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날씨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소출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 농사입니다. 1년 내내 비료 뿌리고 거름 주고 아무리 잘해도 태풍 한번 와버리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농사예요. 아무리 가축을 잘 키워도 전염병이 한번 돌아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게 농사요 일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신의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소출의 때에 열매를 거둬요. 근데 그 소출의 때에 거두어낸 열매를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열매를 보고 야, 내가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내가 정말 잘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최선의 수고를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복음의 일은 바로 이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며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예배로 그 믿음이 자라나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한 채로 남아 죄를 향하여 갑니다. 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때를 따라 햇볕과 비를 내려 작물들을 자라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을 펴서 읽는 그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과 심령이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라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열매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며 애써야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김을 메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돌보듯이 야, 하늘이 비 한번 내리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수고를 다하고 그 거둬진 열매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인정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방식으로 자라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되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설교 어렵습니다. 성경을 평상시 읽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설교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양분이 우리 안에 쌓이질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거기서 멈추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고백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두신 믿음의 방편들, 은혜의 방편들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굳이 밖에서 찾습니까? 있는 거라도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거라도 우리 이미 손에 있는 거 이거라도 제대로 사용해야지. 이미 손에 쥐어주신 게 있는데 이거 버려두고 밖에서 찾으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뭐예요?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 교회 밥 말고.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 배고플 때 먹는 밥 또 있죠?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 엄마 밥입니다. 엄마 밥. 집밥이에요. 집밥. 집밥.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아내가 해주는 밥. 왜요? 나에게 가장 맞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집밥 놔두고 굳이 밖에서 나쁜 거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들, 은혜의 수단들, 은혜의 유익들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합니다. 눈으로 성찬을 보고 귀로 말씀을 들어야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한 자가 복되다라고 16절에 말씀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눈으로 성찬을 보고 귀로 말씀을 듣는 그게 복된 겁니다. 주님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눈과 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눈과 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그 성찬을 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합시다.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여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마무리합니다. 우리 오늘이 51주예요. 이제 다음 주 52주 2016년이 끝납니다. 여러분 2016년 돌아보시면서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크건 작건 열매가 있을 것이에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시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활용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